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불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그 방언으로 부르짖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몇 분들 알고 계시는데 제 집사람이 그 지난 화요일 날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감기 증상이 있더라고요. 감기 증상에서 목이 붓고 뭐 그래서 코로나인데 다행히 저는 그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닙니다. 음성이고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검사를 했는데 역시 저는 음성 반응이 나타나서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요. 현재 뭐 제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코로나를 알게 된 이후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자고 있고요. 따로 식사하고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내일 반주를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까 지금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 내일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집사람이 한번 해볼 예정인데
양성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냥 여기로 들어왔다가 반주만 하고 여기로 나가게 할까 이 생각도 하고 뭐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안으로 좀 나을 수 있도록 오늘 안으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도 또 내일 아침에 또 해볼 예정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요. 지금 전혀 뭐 불편함이 없고. 고사님이 피아노 치는. 아, 예.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예. 하여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고. 예.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갈 텐데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자,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도 늘 모이던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최후의 만찬하는 저 자리, 저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고 저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고 또 저기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저기서 일어납니다. 저기 저 그림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것보다 조금 작지만 여기 공간보다 조금 작지만 굉장히 크죠. 보통 집 다락방이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집이더라고요. 큰 집에 2층에 올라가니까 다락방이 2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모이기에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기에 좋았던 장소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처음 시작되는 장면. 뭐 우리 교회로 모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뭔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건 이제 뭐 각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방언을 아는 사람 또는 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경한 적은 있습니까? 주변에서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우리가 모였던 자리가 야외였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굉장히 이 진흙바닥이었는데 무릎을 꿇게 되었고 두 손을 모으고 땅을 치며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야 이렇게 연극을 해봐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참 일어나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도 잘 몰랐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꾸 그들은 세상적으로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자꾸만 그것만 머리에 가득 차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의 제자들인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봅니다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냥 그 당시로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훌륭한 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깁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는 지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있느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저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가끔 목회자의 눈에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고 고울까? 어떻게 저렇게 섬기는데 늘 앞장서실까?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쓸까? 이런 거 제 눈에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제 눈에 보입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자기만 생각할까? 어떻게 자기만 취하려고 할까? 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전혀 나눌 생각도 없고 베풀 생각도 없고, 제 눈에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걸 판단하고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또 제가 결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었죠. 43절부터 47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는 대단히 이 극단적인 뭐라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헌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뭡니까? 서로 통용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베푸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필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자꾸 엉뚱한 거 합니다. 엉뚱한 거예요. 뭐 자꾸 모일 때마다 뭐 와인이나 먹자 그러고 맥주나 마시자 그러고 뭐 자꾸 모일 때마다 그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안 그러잖아요.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모일 때마다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만 모일 수는 없어요. 친척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친척 만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 이름으로 만날 때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힘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요,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 하려고 그래요. 엉뚱한 거 하려고 그래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2월 달부터 구역 예배 하는데 여러분 구역 예배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시고 가능하면 뭐 집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다면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나눠줬다는 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우리가 이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때는 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극단적인 나눔을 했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줄 그때는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건 잘 몰랐던 거죠. 잘 몰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마음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자는 거죠. 나눠주는 마음에 대한 정신. 나눠주는 마음.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맞습니다.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뭐 지금 올 겨울에 뭐 가스비, 전기세 뭐 여러분들 지금 받아보셔서 아시죠? 저도 지금 뭐 가스비 우리 집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 360불 나왔더라고. 이번 달에 360불 가스비, 전기세 270불, 두 개 합해서 600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뭐 감당할 수 없는 물가가 올라서 사실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눠야죠, 여러분. 나눠야죠.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그거 앞으로도 안 입을 거예요. 그거 빨리 꺼내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몇 년 동안 안 입는 거 그거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절대로 안 입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 멕시코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입기도 하고 심지어 그걸 팔아요. 팔아서 또 돈을 마련해서 또 생활하고. 이거 우리 저 찰스 킴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멕시코 가장 가난한 티와나 지역에서. 제가 우리 그때 선교 가서 봤습니다. 막 몇 보따리씩 옷을 가져가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가져갑니다. 그거 자기들이 입고 팔라고 입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가서 보니까요, 그걸 우리가 가서 옷을 걸어 놓거든요. 걸어 놓고 재밌는 게 이제 옷을 한 사람씩 몇 개씩 가져가요. 성경 구절 외운 사람이 먼저 가져가. 좋은 걸 먼저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가져가. 제가 볼 때는 야, 저거는 걸레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가져가더라고. 그만큼 힘겨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볼 때 3년에서 5년 동안 옷 안 입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안 입어요. 그건 절대로 앞으로도 안 입어요. 그거 빨리 꺼내가지고 나눠야 돼. 그거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뭐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안 쓰는 것들. 옛날에는 썼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썼는데 이제는 안 쓰는 거 자꾸 나누세요. 자꾸 나누세요. 예. 가지고 있어봐야 영원히 안 써요. 자리만 차지하고. 나눠야 돼.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져서 집을 꽉꽉 채웁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꽉꽉 채워요. 이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집도 좁고요. 그랬다면 나눠야 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네. 요즘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먹는 것도 작게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딱 머릿속에 있어요. 절대로 어디 가서 많이 안 먹어야지. 많이 안 먹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건 뭐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없어요. 저한테. 제 건강에도 좋은 거 없고, 또 남이 볼 때 목사가 아주 그냥 많이 먹으면 미련하게만 보여요. 많이 먹으면 미련하게 보여요. 또 목사가 막 먹는 거 밝히면요, 이것만큼 또 추가한 게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 어디 나가면 더 안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기분도 좋아요. 기분도 좋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나는 또 작게 먹어서 건강에 좋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더 먹겠다고 그냥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이 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데 유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재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일꾼들이고 우리에게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